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0장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마치 야생동물과 같아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른 짐승의 것을 뺏어 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양과 같아서 목자와 주인의 보호와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거든요. 양더러 이리가 되어서 그들 틈바구니에서 이리처럼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양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양이 아니고 이리인 줄 착각합니다. 오늘 야생의 맹수인 줄 착각을 하고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리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가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폐잔병처럼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날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불평하는 걸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배우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행악을 맞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히스기야 왕 때 일이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맹수 같은 아수르가 양인 어린 양 같은 유다를 공격해서 한 입에 삼켜버리겠다고 달려옵니다. 이때 유다나 그 유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우리는 도저히 아수르와 싸워서 대적할 상대가 못 된다. 이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체 다 죽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큰 나라인 애굽과 맹약을 하고 동맹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테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들이 힘이 없는 나라인데 주변에 큰 나라가 공격하면 어때요? 몇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들과 대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했으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잘했느냐 칭찬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28장 1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지금 그 거대한
저들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는 애굽과 맹약을 하고 언약을 했는데 사망과 언약을 했답니다. 스올 음부와 맹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재앙 그렇게 하고는 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이제는 걱정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약을 하고 너희가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은 그 나라는 마치 짧은 침상 같아. 침상이 짧으면 어때요? 다 몸을 걸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짧은 이불 같아 그런 거예요. 위가 시려워서 이불을 당기면 발이 나오고 발이 시려워서 밑으로 내리면 위가 나오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속빈 강정 같은 나라, 그게 애굽이야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도울 힘이 없어. 대단해 보이는 강국이지만 이미 종이 호랑이가 된 지 오래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너희가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건져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돕겠다고 지금 애굽이 그렇거든요. 그 도와달라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나서는 애굽을 보니까 덩치는 큰 대기업인데 부도 직전인 것 같이, 덩치는 큰데 부도 직전인 것 같은 나라가 누구다? 애굽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자기 형편도 자기 몸도 못 가는, 제약가름도 못하고 있는 나라야. 그런데 그 나라에 나귀 등에다 재물과 보물을 잔뜩 싣고 지금 바로 왕에게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해변길은 이미 누가? 아수르가 장악한 뒤에. 그래서 그 험한 사막과 광야를 거쳐서 짐승들이 내도는 그곳을 거쳐서 소안에 있는, 애굽 소안에 있는 바로 왕을 만났는데 그 소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곳에 빠져나올 때 바로 왕이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오늘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장소가 아니더냐? 그런데 애굽이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단 말이냐? 저들은 도울 힘도 없고 또 하나님에게 오늘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무슨 문제예요?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잘했다고 의기양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외치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애굽은 오히려 온 나라가 그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한다. 동맹과 언약을 맺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큰 나라 애굽과 개교를 맺었고 맹약을 맺었으나 이것은 나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내 영으로 말미암지도 않았고 너희는 내 입으로 묻지도 않았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강력한 동맹관계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 구하면 들으시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고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해놓고는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는 애굽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당장 보이는 그 무엇인가에게 언약을 맺고 그를 피난처 삼아서 그에게 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누구 뜻대로 했다고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유다 지도자들은 죽을 길을, 수치를 얻을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오늘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그렇게 된 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다가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즉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양인데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맹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세상에 있는 야생동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정체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BC 701년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와서 유다 땅, 남유다 땅에 있는 46개의 성읍을 초토화해요.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겨놓고 겹겹이 에워쌉니다. 쉽게 전투를, 왜? 예루살렘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쉽게 하려 하지 않고 막게 막아놓고 계속 조롱하고 비웃고 항복하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서서히 흙을 쌓아서 공격할 채비를 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그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아수르 군대 앞에서 그렇게 3년 동안 애쓰고 있는데 애굽에서 군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아니, 못 보냈어요. 보낼 수도 없었고 또 보낼 마음도 없는데 그들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들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저들. 여러분, 이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예를 들었어요. 기가 막힌 예를 들었어요. 담이 있는데 담이 불뚝 배가 나왔어요. 그거 어떤 이야기죠? 옹벽이 있는데 옹벽에 불뚝 배가 나오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모르시는군요. 곧 허물어진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조금만 압력이 가해지면 이제 언제 무너지 모르는 모습이야, 내 모습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씨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걸 의지하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배가 불뚝 나온 그 담처럼 곧 무너지게 생긴 삶을 살게 됐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담이 불쑥 나와서 곧 무너져서 다 없어지게 생겼다면 그때 뭘 하겠어요? 우리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닙니다. 뛰어다니면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들이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보니까 홍해바다인데 뒤에 애굽 군대가 저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때 많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고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들이 했던 일은 뭐였는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16절 17절에 보면 저들이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가자 그랬어요. 지금 불뚝 튀어나와서 이제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면 뭐 하면 돼요? 말을 타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여전히 내가 해볼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해보려고 여전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도망 못 가는 거 아시죠? 빨리 쫓으면 어떻게 해요? 굴르지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전히 잔머리 굴리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 타고 도망간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사자나 표범이나 호랑이 같이 너보다 더 빨리는 자를 보내서 너를 쫓겠다. 여러분, 정말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죽어라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는데 더 빨리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세요? 한 명이 소리를 쳤더니 1000명이 놀라서 도망가고 5명이 소리쳤더니 온 민족이 놀라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 거예요. 본래 모세 때는 한 명이 천을 당했던 사람들인데 한 명이 소리 지르는데 1000명이 놀라고 5명이 소리니까 온 민족이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오늘 이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남아있는 자가 그저 산 꼭대기 있는 깃대 몇 개, 깃발 몇 개인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쫓길 때 여러분, 세상 것 잡으려고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는 적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 편에 붙으면 적이 더 강해진다는 걸 아세요? 우리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을 것인지 애굽에게 붙을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애굽은 다시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분만 있으면, 그 자리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 애굽. 그래서 자꾸만 거기에 붙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미국의 남북전쟁 때입니다. 부하들이 와서 묻습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링컨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셔서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시안적인 현실 정치인들은 위기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 현상을 오직 정치적으로만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래서 안전할 것 같고 피난처를 제공할 것 같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안전하다고 하는 그 애굽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끌어내린 게 누구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저들이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축복을 경험하고 그들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을 경험하도록 해야 할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게 하는 그들을 징계해서 그들이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들을 다시 살려서 뭐 하려고? 저들 때문에 저들도 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술수를 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후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고 맞고 있는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 더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맞는 거하고 내가 너를 때린 자를 때린 거하고 어떤 게 더 큰가 보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을 때 뭐 하라고요? 다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들쑤시고 다니면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 말씀이 나에 대해서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내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양입니다. 아멘. 야생동물인 맹수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오늘 다른 사람을 해치고 짓밟고 물어뜯고 해서 오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인 우리는 이리와 싸울 수도 없고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해? 하나님께 일하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보라는 게 애굽하고 하나님을 놓고 비교했어요. 저들은 애굽이 내 피난처고 애굽이 우리의 도울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3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은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이며 곤빈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고 그럼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3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광풍이 몰아칠 때 피할 곳이 되시고 폭우가 쏟아질 때 가리울 곳이 되시고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시고 아멘.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땅을 곤비한 땅을 걸어갈 때 피할 바위 그늘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피할 수 있는가? 오늘 이사야서 25장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에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바다에 폭풍이 몰아쳐서 배들을 삼킬 만한 그때에 또 모래폭풍이 몰아쳐서 모든 걸 흔적을 없애고 새로운 지형을 바꿔버리실 만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가리워줄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그러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잠잠히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누가 나타나세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며 미련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실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호세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 혼자 이러다가는 이제는 죽었다, 다시 다른 방법이 없다, 손들고 천부이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오늘 다 포기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은혜 베푸시려고. 돌아오면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맞아주시는데 뭐 하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오늘 여러분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입었어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잘못 결정해서 이제 배가 불뚝 나온 옹벽처럼 곧 무너질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오늘 내 모습을 들춰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일을, 그런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음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나를 위해서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통곡하지 않게 된답니다. 통곡할 일이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왜 통곡할 일이 없느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이제 옛날에는 들은 척도 안 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까지, 여러분의 탄식 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생과 수고의 떡을 먹고 고난의 물을 마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수고의 떡을 여전히 먹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는 스승, 즉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만나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같이 안 만드시겠다 그런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셨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바라보면 보이는 그곳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아멘, 인도해 주시고 필요하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방황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분이 목자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하고 보이는 거 다르잖아요. 앞에서 늘,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방황할 일 없다. 자, 뿐만 아니라 23절부터 26절에 보면 22절에 특별히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났느냐면, 보니까 자기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잘 짓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뭘 하느냐면 바알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물을 준다 그러고 비를 준다 그러고 풍성하게 추수하게 한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또 우리들 정복했던 다른 아람 나라는 또 이런 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 신들 우상을 섬겨요.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이런 문제 해결되고 저런 문제 해결되고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어려움에 쳤더니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그 우상에 뭐가 있어요? 금도 발랐고 은도 발랐고 값비싸면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짐이 되는 우상이. 그런데 더러운 물건을 버리듯이 그 모든 걸 버렸다. 그리고 났더니 23절부터 26절에 뭐래? 우상을 통해서 주어질 거라고 여겼던 풍요와 오늘 모든 부여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 했던 모든 것들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풍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 아멘. 뿐만 아니라 그 물질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동안 맞고 상하고 찢겨진 저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맞았으나 싸매어 주시고 치셨으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감싸 주시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 더 이상 그 땅의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달빛이 햇빛같이 되고 햇빛이 7배나 더 밝게 비치는 기적을 경험할 거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30장입니다만 26장부터 지금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26장부터 들어야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보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과 난 누구라고요? 양입니다. 야생에 있는 맹수 아닙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우리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결국은 뭐예요? 그 백성이 살 수 있도록 주신 교범. 오늘 이 지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성경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몸부림을 쳐보고, 그래서 그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그게 잘못이라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체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다 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성경대 탐험 이사야 편에 초대합니다. 한 시간 바쁜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들쑤시고 다녀도 해결 안 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아멘?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근데
도저히 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좋아요. 안 오셔도 돼요. 대신 들어보세요. 스마트폰만 키면 오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들어. 안 듣는 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 알아. 누가 몇 명이나 왔다 갔는지.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없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잘못 결정했어요. 잘못 결정해서 당한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냥 한 대 맞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버텼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엉뚱하게 자기식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남도 망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 봅시다. 예? 예, 뭐 여러분들 다른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정말 그런가 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 반드시 뭐가 있나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더라고요. 이런 기적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굽에 더 마음이 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애굽에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건축의 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저들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 인생을 붙들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있으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내가 누군지 알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고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머물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